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그동안 또 한 주 동안 또 내지는 살아가시는 동안 잘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시작한 슬기로운 성경 생활이 어느덧 2달이 훌쩍 넘어서 입동을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더불어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중간에 성경 생활을 잘 들으시면서 창세기부터 쭉 따라서 읽으셨던 분들 중에 놓치셔서 읽지 말까, 그냥 여기서 포기할까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러지 마시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말씀 읽는 이 귀한 시간을 함께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이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이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준비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이 말씀 꼭 준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이 강의를 기억하는 것들의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죠? 노트를 준비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적으시고 메모로 하셔서 좀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트와 필기구와 또 이렇게 성경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이번 주 강의를 한번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민수기 19장부터 30장까지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함께 내용을 나눌 건데요. 이 내용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보신 분들은 이용범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 18장까지를 쭉 이렇게 다뤄주셨어요. 예전에 시작했을 때 까먹었던 부분들,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천지 창조부터, 그다음에 홍수부터, 이런 쭉 대략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훑어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 다만 민수기의 것들을 전체적으로 숲으로 한번 보면서 내용이 어떤지를 간략하게 다룬 이후에 또 묶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실 때 내용을 상고하실 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던 패턴이나 방식은 각 장들의 장 제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좀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강의는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고 이어지는 장들을 묶어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서술되어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장제목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제목은 강의가 다 끝난 이후에 계속 시청하시면 PPT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록으로 제가 담아서 영상에 포함시켜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내용을 간략하게 숲으로 보면서 민수기를 시작할 텐데, 민수기의 첫 부분은 출애굽이 끝나는 시점부터 약 한 달 이후의 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행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로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는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만이었냐면 14개월 만에 완벽한 조직과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놀랍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보냈던 정탐꾼 10명의 보고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을 모세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죠.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돌아왔던 사람들,
돌아왔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보고가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굉장히 어두운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겁이 실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보내는 40년 세월 동안 모두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 1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족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의 부족함 때문에 다 죽게 되어지죠. 단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40년 광야 기간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한 시험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이제 나이가 돼서 군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막 조직적으로 훈련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고, 그 다음에 계급이 올라가면서 부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정말로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광야라는 정말로 의지할 곳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조직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약 40년 후에 모세는 출애굽의 자녀들인 만나 세대들을 대상으로 2차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이 2차 인구 조사는 우리가 19장부터 30장까지 다루게 되어지는데 26장에 2차 인구 조사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렇게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길르앗 땅과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는 일까지 이 모세가 그렇게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숲으로 볼 때 민수기는 이러한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 한 달 이후의 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14개월 만에 완벽한 조직과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고, 이후에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길르앗과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분배하는 모습까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숲으로 민수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8장, 19장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 18장, 19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확고히 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도와서 이 제사를 지낼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레위인들을 그렇게 선택하십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임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하게 되어지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누가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의 기업은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돈을 벌지 않잖아요. 그죠? 이익이 되는 것들, 근무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요. 다만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그들이 먹고 자고 입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레위 지파는 이렇게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구별되고 그 직분에 따른 사명을 그렇게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또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또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성막에서 살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볼 때는 좀 우러러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제사장,
레위인,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이 직분이 특권이 되거나 이 직분이 권력이 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라를 비롯한 반역의 무리들은 제사장 직분을 일종의 특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특권이 많은 제사장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특권을 누리는 직분,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생명을 걸 만큼 신중해야 할 사람들이었고,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이미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권이 있는 만큼 사명도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반드시 막중한 책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엄연한 특권이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위치이고 사람들을 섬겨야 될 위치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장, 21장에 보면 엄격한 기준과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자, 백성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0장, 21장에 보면 다시금 또다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어째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가? 여기 봐봐라, 이 광야를 봐라.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째서 너는 우리를 이 광야라는 이 척박한 곳에 나오겠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이끌어낸 분은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당사자는 모세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없는 것만 세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계속 없는 것만 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중대한 선언을 하게 되어지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그저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하시나, 말하는 것이나 2번 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했지만 뭐 2번 쳐서 물 나오게 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해서 물 나오는 거나, 그게 뭐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정도의 불순종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엄격한 기준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예컨대 공인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엄격한 기준을 죄서 재판의 형량이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이 요구됐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이 요구됐던 모세에게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시는 거죠. 이후에 모세는 제발 요단강을 건너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 말씀하시며 그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좀 누리시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불뱀과 노뱀 사건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어쨌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높은 기준을 요구했던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세 가지 승리가 나타나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동편 땅이었던 호르마와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한 옥의 땅을 그렇게 얻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들의 생활 환경은 어땠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이 심했고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과 불만하는 모습을 보시고 징계를 내리시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무슨 사건입니까? 불뱀을 보내버리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그 불뱀에 물게 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또 안타깝게 여기셔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중앙에 달아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중앙에 달게 되어지죠. 노뱀을 봐라,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렸지만 그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굉장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에요. 그죠? 너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비와 용서도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이후에 신약으로 건너와서 이 노뱀과 불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죠. 모든 영혼이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영혼이 죽게 되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예표하게 되어지죠. 한편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남은 삶을 소홀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라고 이렇게 들리게 되어지면 허랑방탕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원망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여생 또한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가나안에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은 여러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요단 동편을 점령할 때 모세가 그 전쟁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쟁을 통해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한 옥의 땅을 그렇게 얻게 되어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동편의 땅, 그죠?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한 옥의 땅과 호르마를 그렇게 얻는 쾌거를 누리게 되어지고, 이후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요단 동편이나 길르앗 땅 이렇게 일컫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22장부터 24장을 한번 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군대를 모을 때 굉장히 오합지졸로 모이게 되어져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는 그들은 그저 농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저 부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전쟁을 해볼 생각도 전혀 안 왔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으면 물론이거니와 주변 민족들이 무시하는, 정말로 무시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후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조직을 정비케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가다 드무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근처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주변 국가들에게 명성을 떨칠 만큼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소문이 당연히 들리겠죠. 우리도 지구촌을 돌아보면 어느 나라가 부강한지, 어떤 나라가 군사적으로 있는지 뭐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군사력으로 막강하다, 군대 조직이 튼튼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문을 들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는 정복 전쟁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 깃발을 꽂고, 깃발을 꽂으면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는 이런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민 끝에 그가 찾은 대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은혜를 누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는 저주가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발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22장부터 24장의 모습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민수기 25장부터 30장까지를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군대의 명성이 그렇게 떨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외부의 위기를 그가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불렀던 돈 주고 샀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내부의 위기가 발생해요. 어떤 위기가 발생하냐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침입이나 외부의 어떤 전쟁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살기 좋을 때, 나라가 소위 말해서 태평할 때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내부에 다툼이 생기고 내부에 균열이 생길 때 나라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이 되어지고 승승장구하며 다른 이민족에게도 이스라엘이 정말로 탄탄하다, 좋다, 군사력이 뛰어나다라는 명성을 떨치게 되어지고 심지어 이 모압 왕 발락은 그가 두려워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저주케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지만, 그런데 이 내부의 상황은 어떠냐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행은 모압 신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요. 문제는 그거죠.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화친을 맺었어요. 화친을 맺은 것까지 너무 좋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단단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화친을 맺었지만, 화친을 맺으면서 정략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정략결혼을 하면서 정략결혼한 이 이방의 여자들이 본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같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막 이방신이 생기고 막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고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신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진노하셔서 일대 위기를 자초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용기 있는 행동으로 다행히 민족 전체의 멸망은 막을 수 있었지만,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단강 서쪽에 들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동쪽에서 우상을 먼저 맛본 거죠. 여자와 음행하면서 그 여자한테 홀려서 그 신까지 섬기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서 결국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또한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허락하시고 그 두 돌판에 10계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10계명 중에 1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 1계명을 어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죠? 배타적이다, 너네밖에 모른다, 이런 엄청난 위압과 억압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후에 인구조사가 있게 되어져. 이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군대 조직과 편성과 분배를 위해 출애굽 이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연병이 있은 이후에 26장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7지파의 인구는 증가하고 5지파의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순으로 이렇게 쭉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치러지게 되어지고, 1차 때는 총 인구가 60만 3,550명, 2차 때는 총 인구가 60만 1,730명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인구가 줄어든 지파도 있고 인구가 늘어난 지파도 있습니다. 그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큰 변동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과 광야 생활임을 감안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그들을 지키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전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크게 엄청나게 막 반이 없어지거나 3분의 2가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큰 변동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들을 지켜주셨음을 오늘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2차 인구조사가 있은 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나누는 계획을 세우던 중 슬로브엇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을 바꾸어 딸들인 자신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셔서 아들이 없는 경우 땅을 딸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이를 가족별로 공평하게 받아서 그 가족의 기업으로 이렇게 삼게 하신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땅은 매매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때는 그랬죠. 혹 어려움을 인해 팔게 되더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그 판 사람에게 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개념은 그거죠.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소유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가족에게 기업으로 주어져서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그렇게 땅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맏형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될 경우에 아우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기업을 상속하는 규칙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 거죠. 이후에 뭐 신약이 넘어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상속에서 딸들이 제외되었는데 그것은 딸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딸들은 다른 가족이 시집을 가기 때문에 친정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한 가족의 땅이 다른 가족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다만 시집가면 너희들은 거기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만약에 딸도 상속받고 아들도 상속받으면 딸이 받은 상속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그 기업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한 가족의 기업으로 주어진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슬로브앗 가문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업이 상속될 수 없었고 따라서 슬로브앗 가문의 기업은 없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슬로브앗 가문도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누나든 동생이든 여자 형제가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아들이 상속받아서 그 땅을 기업을 계속적으로 가꾸면서 생활하면 됐는데 이 슬로브아 집안은 딸들밖에 없었죠. 그러면 땅은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하면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겁니다. 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슬로브 딸들이 이 의의를 제기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받아들여 주셔서 딸들에게도 땅의 기업을 주되 딸들이 가문 내에서 결혼해서 땅이 다른 가족에게 이전되거나 넘어가는 일들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적극적으로 아버지와 가문의 기업을 지켜내게 되어집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모세의 삶이 다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쳐서 물을 낸 이유, 이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땅에 못 들어가니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언약의 땅을 한번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이제 후계자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에서 하나님이 선택할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세워서 권위를 주고 온 회중이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없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 즉 예배와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예배, 율법, 절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들어가는 그 가장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절기를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순종하라는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절기는 파종, 추수, 이 땅의 농사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도 아주 중요한,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에는 삶의 자리인 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자리인 시간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동행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절기를 통해서 칠칠절이든 초막절이든 유월절이든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런 제사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지켜 기념하라는 의미가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출애굽이 지금의 세대가 직접 겪은 건 아니에요. 2세대가 출애굽을 겪지 않았습니다. 1세대만 출애굽을 겪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2세대는 출애굽을 겪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겪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세대가 겪은 것과 같은 것임을 오늘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2세대,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은 어느 특정 세대가 겪은 구원이 아니라 전 인류가 겪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깊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민수기 19장부터 30장까지 어쩌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용이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절기나 또 땅을 분배하는 것들이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아까 설명드렸던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그 격동의 시간을 보냈고, 그 전쟁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를 인정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며 유지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또 노뱀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한 주간 민수기 19장부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분주함과 이 숨가쁜 시간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딱 두 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심과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임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해서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귀한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민수기 19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를 하루에 2장씩 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이 분주하고 삶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이 귀한 영의 양식인, 우리를 살리는 양식인 말씀을 읽는 시간 우리가 꼭 지키며 말씀을 통해서 참 평강과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한 주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